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한 목소리로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음과 양이 존재해요. 전파가 여기도 다 흐르는데 양 전파가 다 있어요. 전기도 음이 있고 양이 있죠.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고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베게토라고 하는 극작가는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에서 인간의 애환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웃음의 양과 울음의 양은 똑같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 웃음의 양이 100이라고 하면 울음의 양도 100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고생해서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도 또 우리는 웃을 때도 많습니다.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염없이 울 때도 많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참 좋아서 웃는다고 하면은 어느 한쪽에서는 또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웃는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로 인해서 가슴에 못을 박혀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울음만 있다고 슬픔만 있다고 괴로움만 있다고 하염없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고 슬픔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고 일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일이 어려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일이 풀려서 잘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는 사랑했는데 내일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을는지도 모르고 오늘까지는 내가 미워했는데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지만은 잘 못했지만 내일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잘 못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삶 속에는 언제나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누구나 이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이 일이 잘 되기도 합니다. 풀리기도 하고 일이 잘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일이 잘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울음은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울 수도 있고 또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빠져서 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괴롭고 힘들어서 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기뻐서, 너무 일이 좋아서 울음을 터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는 한 젊은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성 안에 온통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 가정의 비애를 통해서 한 성읍의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에 있었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은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한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인성에서 한 청년의 죽음은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통곡하게 만들었고, 슬퍼하게 만들었고, 울음소리가 이 성에 가득한 이 장례 행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울고 있는 특별히 한 여인은 나인성이라는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원했던 한 어머니요, 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울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기도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한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고 기뻐했던 삶도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들 하나 남겨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여인의 행복과 기쁨이 오늘과 같이 슬픔의 울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 이 독자 아들, 애지중지 키워오면서 온통 마음과 소망과 기대를 걸었던 이 젊은 청년, 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울음과 같지 않았어요. 남달랐습니다. 행복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어디 기댈 것이 없어요. 이제는 울 기력도 없는 그러한 한 엄마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떠난 것도 정말로 눈물을 짓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여인의 행복은 달아났고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복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도 사라졌어요. 기쁨도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는 하루에 1일장을 지내는데요. 이 1일장을 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저도 어렸을 때 상여를 지내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는 1일장을 지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맨 앞에는 여인들이 앞서요. 왜? 여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그래서 여인들을 제일 앞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관을 메고 들고 따릅니다. 그 뒤에 가족이 따라요. 그리고 가족 뒤에는 유대인들은 호국꾼들을 돈으로 사요. 한국에 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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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우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갖고 그 뒤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장례 행렬을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제일 앞에는 누가? 여자분들이 있어요. 다음에는 관을 맨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관 뒤에는 바로 가족이 있고, 가족 뒤에는 호국꾼들이 통곡하면서 그냥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소리내서 그냥 울면서 성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례 행렬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고, 이때 마침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나오는 장례의 행렬은 슬픔이요, 죽음이요, 고통이요, 피해요, 행복을 뺏어간 사탄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가 성 안에서 나오고,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빛이죠, 구원이죠, 행복이죠, 기쁨이죠, 능력이죠. 이 대열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는 한 아들을 죽어서 그냥 그렇게 부모가 울고 엄마가 울고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이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가 만나고,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가 만나고, 절망의 권세와 희망과 생명을 주는 권세가 마주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인성 안으로 지금 빛이 쫙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어요.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온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둠이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죽음, 어둠이라고 하는 절망, 어둠이라고 하는 미움, 어둠이라고 하는 분노와 원망과 불평의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장례 행렬의 만남은 생명과 죽음의 만남이에요. 빛과 어둠의 대결이요, 믿음과 불신의 만남이요, 사랑과 미움의 만남이요, 속죄와 죄의 권세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장례 행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이 장례 행렬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한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면 한쪽에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쪽에서는 즐겁고 희희락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눈물을 지으면서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우리에게 미움이 찾아올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었는데 내일부터는 믿음이 더 큰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행렬이 성에서 나올 때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그 세상,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은 분명히 슬픔과 어둠의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은 빛과 생명을 가지고 장례 행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 애통하는 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물론 거기에 토곡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 중에서 남편은 없지만은 형제도 없지만은 아마 이 아들의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물론 눈으로 봐서도 저 사람이 엄마구나, 저 사람이 이 죽은 청년의 엄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만은, 눈으로 봐서도 알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따가 본론에서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울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그저 슬퍼하고 그냥 여기서 뭐야 죽은 사람을 우느냐, 어떤 위로의 차원에서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생이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울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에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손을 대시니까 그 울던 사람들이 울음이 뚝 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습에 집중합니다. 고요합니다. 조용해졌어요. 엄숙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할까, 예수님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행위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만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빛이요 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오직 만왕의 왕이심을 그 장래 행렬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10030을 합니다. 우리도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말도 중요해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행위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은 신앙은 어떤 믿음? 죽은 거예요. 말만 하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말로는 우리 동네 사람들, 여기 동네 사람 떡 다 해서 먹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 영도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 우리는 자동차 한 대씩 다 사줄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오늘 예수님이 이 행위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울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의미에서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들 울 때 아이 울지 마. 그만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그거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장례집에 가서도 뭐 울지 마세요. 울지 마.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인간의 궁극적인 울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 울음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죠.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아픔이 종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손실되어서 몇 억씩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뭐 가정이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아픔은 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아픔은 뭐냐? 부모의 죽음입니다. 부모의 죽음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아픔은 네 번째고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은 세 번째. 두 번째 아픔은 뭐냐?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첫 번째 아픔은 뭐냐? 자식의 죽음이에요. 이거는 뭐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의 문제라고 하면 깜빡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자식이라고 하면 벌벌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도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이 아들이 세상 떠났을 때 더 슬펐겠어요? 덜 슬펐겠어요? 더 슬펐어요. 우리는 뭐 생각 하나 말 하나 많아요. 더 괴롭고 더 아프고 더 어렵고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울고 이제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우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울지 마라. 그 울지 말라고 말씀만 딱 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영어로 so what?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울지 마. 왜 울어? 울지 마. 그러고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면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별로 감동이 안 돼.
능력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 울지 말라고 하시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이 살리신 것은 조금 전에 행위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이 여인의 궁극적인 울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울음이 나 인생에서 울음이 그치고 기쁨으로, 환희로, 은혜로, 생명으로 변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시느냐? 우는 사람에게 오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소리를 내서는 아니지만 남들에게 보는 앞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은 내 마음속엔 정말 눈물을 흘며 우는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오늘 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많은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느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나의 질고의 문제를 놓고,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 자식의 문제를 놓고, 내 신앙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을 흐르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장례 행렬에는 그 엄마만 울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울었어요. 이 여인에게 더욱더욱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편의 죽음도 자식의 죽음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입방아였어요. 사람들이 아니 이 집에는 왜 이렇게 안 돼? 아니 이 집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저 여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남편도 자식도 이렇게 다 되는 거야? 그 말이 이 여인을 더 아프게 만든 거예요. 자식의 죽음도 아프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길 없어서 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시다 이 장례 행렬을 보고 이 여인이구나. 어떤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진실로 통회하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통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많은 성도들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느냐?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 가정의 삶의 어려움을 놓고 해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정말로 통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가 울음이 그쳤어요. 여기에 한국교회의 삭막함과 부흥이 멈춰지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실종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는 찬송 부르다가 우는 사람들,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사람들, 그 당시는 지금보다 설교를 더 잘해서 울었겠어요. 그 당시엔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죄가 더 많아서 울었겠어요. 통회하며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도 여기서 저기서 히키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래서 예배당에 군데군데 이 네프킨을 군데군데 갖다 놓은 거예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흘리며 닦으라.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울어야 된다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나의 질고를 놓고 내 문제를 놓고 울어야 된다, 나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사명을 놓고 울어야 된다고 해도 울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 나와서 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간절함을 놓고도 왜? 그 중요한 문제를 왜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통회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눈물을 흘렸죠.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주님이 오늘 보시는 것은 우리의 눈물입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어서 너를 15년 동안 더 살게 하마.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주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여러분, 다윗은 늘 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뭐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오늘 이 세대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메말라가는지 울 수 있는 문제 놓고도 울지를 않아요. 저는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울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울어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울어야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울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울지 않았는데 왜 찾아옵니까? 울지 않았는데 왜 울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왜 해결해 줍니까? 안 해결해 줘요. 그냥 우리는 안고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삭막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메마른 채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통회하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울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 내 병든 몸을 인하여,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나 자신의 불순종을 인하여 전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통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네 울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울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눈물에서 웃음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행위 메시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그때의 청년이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머물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죽음에서 머물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죽음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야 됩니까?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어요. 기도가 죽어있어요. 사명이 죽어있어요. 이런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상태.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심히 통곡하며 통회하며 우리의 울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들려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연약함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이 너에게 찾아오시면 슬픔이 물러가고 인간의 불평과 불만과 한탄이 물러가고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집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참 힘들게 사시죠. 돈 벌기 힘듭니다. 직장 다니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도 잔잔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늘 청년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나와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건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지 말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 죽음과 권세를 이기는 사람,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사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힘들고 사업하기 힘들고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고 사명 감당하자니 힘들고 어렵고 돈 벌자니 힘들고 참 힘들죠. 그것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번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끙끙거려야 합니까? 이거를 품고 그냥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살아야 합니까? 우세요. 우세요.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울음에는 어떤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울면은 그 울음 속에 모든 나의 감정, 나의 의견, 나의 모든 마음 다 포함된 게 뭐예요? 울음이에요. 미국 사람의 울음이나 한국 사람의 울음이나 중국 사람의 울음은 다 통합니다. 여기에 통역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영어 공부가 필요합니까? 중국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마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이 이런 상황에서 울지 않고 그냥 뭐 자식 인생에 살다가 죽는 것이지 하고 그냥 갔다 하면 이 여인은 그냥 맞췄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울었기 때문에, 진실하게 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음의 종류도요, 가짜 울음도 있어요. 아까 호국꾼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울음은 가짜 울음이에요. 근데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힘든 내 인생에 찢어지는데 가슴을 부여안고 우는 나의 진실함. 주님은 이 나의 울음 중에서도 이 진실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져주소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져주셔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것을 다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가슴을 치며 여러분 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참 울 때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울음을 멈추게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내 부모도, 내 남편도, 아내도, 내 자식도 진정으로 우리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울음이 멈춤으로 나인성의 울음이 그쳤습니다. 나인성의 울음이 그침으로 나인성에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부활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온 사람들로 인하여 믿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울음을 어느 누구도 그칠 사람 없지만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들이 지쳐 있어서 인생이 힘들고 지쳐 있어서 울 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무슨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통곡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자에게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시고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의 울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변화와 은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